3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빨리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중공에서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야 다른 분들의 웃는 모습도 보고, 그죠? 굉장히 여러분이 경직돼 보여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니까 뭐 이빨도 안 보이잖아요. 이도 안 보이고 웃는 모습도 안 보이고 하니까 굉장히 경직돼 보여요.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베레시트였죠. 베레시트 해봅시다. 베레시트. 네, 54개의 파라샤 중에 제일 첫 번째 파라샤고 또 창세기의 첫 번째 파라샤가 바로 베레시트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몇 번째일까요? 104번째, 그죠? 10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7장이 안 풀리면 8장으로 넘어가고 8장이 안 풀리면 9장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안 풀리면 10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풀리는 것부터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안 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7장의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 관점과 투하우스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과 임무를 위해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은 한마디로 모든 구속함을 받은 자들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 따라서 비쿠림.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쿠림, 첫 열매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중에 첫 열매, 비쿠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 특별한 미션을 수행할, 그죠?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한 미션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구속받은 자들 중에 첫 열매다라는 것을 딱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구속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충성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가장 충성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선발하시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선별하시고 인치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선발된 사람이며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긴 하지만은 유대인만으로는 몇 지파? 두 지파 아니면 세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세 지파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 두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만으로는 두 지파나 세 지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를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유대인은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 혹은 세 지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 유다와 에프라임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BC 722년경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쫓아내실 때 이혼장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동화되어서 잃어버려진 바 됐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여러분 이방인 속에 하나님이 다 잃어버려진 바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여러분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 접붙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 예수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은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예수아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에프라임의 접붙임을 받아서 유대인과 함께 당당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셨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로 자기의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토라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 접붙임 받아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를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인도에 므낫세 지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도 12지파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일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북이스라엘 10지파 즉 에프라임에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언약의 토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12지파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바로 그냥 접붙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토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혈통이든 비혈통이든 그죠? 혈통의 에프라임이든 비혈통의 에프라임이든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든 우리가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 합법적으로 접붙임을 받으려면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혈통적인 자손들은 설령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자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극소수라고 보고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끊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그죠? 수많은 이방인들을 에프라임의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조금 못한 세컨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함께 언약에 참여하고 함께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합법적인 12지파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예수아를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에프라임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마땅히 언약의 토라를 준행해야 돼. 마땅히 언약의 토라를 준행해야 돼. 근데 애석하게도, 너무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있어요. 반이스라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비극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권리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책임은 토라를 준행하는 거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는 뭡니까? 그 언약적인 모든 혜택을 우리가 함께 누려받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언약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함께 누려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컨 클래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에서 유대인이 퍼스트 클래스고 우리는 세컨 클래스입니까? 우리는 조금 열등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세 지파죠. 유다지파에서 세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서 10지파 해가지고 지금 12지파,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주님께서 선발하셨어. 그들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순결하고 헌신된 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 여러분 14만 4천 명을 구성하실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들매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 이걸 기억하시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위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인으로 그들을 인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일까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발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으로 탁 인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자, 수수께끼입니다. 이들이 정말 누구일까? 이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말로 2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 과연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느냐, 어린 양의 결혼식에 모아지고 있어요. 계시록의 초점이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모든 초점이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메시아닉 신자들이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야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계시록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이야기는 장차 도래할 어린 양의 결혼식을 향하고 있고, 그 결혼식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은 21장, 22장이죠.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계시록 21장, 24, 22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 계시록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뭐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어린 양의 결혼식을 향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의 초점을 계시록이 맞추고 있다.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이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가장 중요한 이벤트, 계시록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선사가 되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 있을 어린 양의 결혼 예식 자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많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진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도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맞춰져야 되겠죠?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토라의 성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토라는, 자,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결혼계약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계약서를 히브리어로 케투바라고 하죠. 케투바. 이것이 토라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요한 성격.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정혼식을 거행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정혼식을 거행하시면서 그 결혼의 징표로서 언약의 케투바, 결혼 계약서로 토라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결혼 계약서가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속에,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토라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결혼 계약서로서 토라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결혼 계약서로 토라를 주신 이후로, 토라를 주신 후부터 그분이 지금까지 줄곧 진행해 오신 역사는 뭡니까? 최종적인 결혼 예식의 때를 위해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단장시켜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까지 행해 오신 모든 역사의 핵심은 뭐냐? 마지막 최종 결혼 예식의 때를 위해서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정결케 하고 단장시키는 바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지만 결혼식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마지막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완성될 때 여러분,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토라를 지켰느냐예요. 결혼 계약서대로 살았느냐입니다. 결혼 계약서대로 준행하면서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가 마지막 결혼의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예, 결혼 계약서예요. 자, 토라는 우리가 특별히 모세 오경, 이제 토라가 모세 오경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결혼 계약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결혼 계약서. 결혼 계약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 케투바.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부분으로.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는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와 신랑의 공통된 가족사. 자, 결혼 계약서에 적히는 내용들이에요. 신부와 신랑의 공통된 가족사. 가족사가 적힙니다. 여기에는 보다 세부적인 가계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화들, 숨겨진 이야기들이죠. 일화들도 적힙니다. 두 번째는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가 들어갑니다.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 여기에도 역시 세부적인 가계도와 또 일화들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가 적혔습니다.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 여기도 역시 가계도와 일화들이 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부분은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들, 그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들이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부분인데, 결혼 전과 후 신랑과 신부 양측의 책임이 세부적으로 기록됩니다. 자, 결혼 전과 후 신랑과 신부 양측의 책임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 케투바의 구조예요. 케투바가 거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에서 결혼 계약서가 이런 구조로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은 몇 권의 책입니까? 5권의 책이죠.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모세오경도 바로 이 결혼 계약서 케투바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공통된 가족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신랑과 신부의 공통된 가족사, 그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신부의 공통된 가족사. 그 다음에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 이거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출애굽기죠. 신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함을 얻고 하는 신부의 개인사와 가족사, 이게 출애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 자, 이거는 레위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레위기죠. 신랑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 가족이 레위지파죠. 레위지파와 관련된 책이에요. 레위기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의 가족, 신랑의 개인사와 가족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신 레위지파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레위기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났고, 그죠? 어떻게 신부 이스라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뭐고 슬픔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만난 그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신명기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 양측의 책임이죠. 이게 신명기죠. 신랑과 신부 모두가 이행해야 될 책임, 그죠? 신명기죠. 언약의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될 양측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바로 히브리 결혼 계약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정혼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결혼 계약서로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신부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단장하시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여러분 결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대 히브리 결혼 계약서는 기록된 직후에 총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된다고 그랬죠. 총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되었다가 마지막 결혼식장에서 오직 신랑에 의해서만 오픈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7명의 봉인,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된다. 그 7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 두 증인, 그리고 신랑과 신부. 한 명 더 있네요. 그죠?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서기관, 두 증인, 신랑과 신부. 7명의 서명으로 봉인이 돼요. 결혼계약서. 그리고 마지막 결혼식장에서 오직 신랑만이 봉인을 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페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그죠? 그 봉인을 뗄 유일한 한 사람, 어린 양 예슈아가 나타났잖아요. 왜? 그분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자, 토라에서 신랑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죠?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 신부의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 신랑 예슈아. 예슈아는 벤 아브라함이죠. 벤 아브라함. 신랑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신부의 아버지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야곱. 서기관은 누구예요? 모세. 두 증인은 아담과 노아. 신부는 다윗. 그죠? 토라에 다윗은 안 나오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죠? 그리고 신랑은 예슈아. 신랑도 토라에 나오진 않습니다. 예슈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슈아가 신랑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리고 고대 히브리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신랑과 신부겠죠. 신랑과 신부 빼놓고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겠죠. 그분들 빼놓고. 자, 고대 히브리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신랑과 신부가 있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신랑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 영어로 보면 이 그룸스맨이라고 합니다. 그룸스맨. 신랑의 들러리들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신랑의 들러리들. 그 다음에 신부의 들러리들도 있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은 bridesmaid라고 하죠. bridesmaid. 그래야 되나요? 네, 복수. 어쨌든 신부 들러리들. 그리고 손님들도 있죠. 손님들. 결혼의식에 참여하게 될 손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랑의 들러리와 신부의 들러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 자, 여러분, 신랑은 이제 신부와 정혼을 맺고, 그죠? 신랑의 아버지 신랑, 신부의 아버지 신부, 이 사람들이 정혼식을 맺어요. 이제 결혼을 약정합니다. 정혼식을 맺고 신랑이 떠나가죠. 그죠? 신랑이 떠나가면 결혼식을 준비하러. 그래서 신랑은 결혼식 준비에 몰두하다가 준비가 끝나면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는 말을 슬그머니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다가왔다는 슬그머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오느냐? 대개 저녁 6시에서 자정사이. 저녁 6시에서 자정사이에 언제든지 신부를 데리러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신랑이 데리러 올 날이 다가오게 되면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부는 창가에 신랑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등불을 켜두어야 했어요. 신랑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등불을 켜두어야 했는데 만약에 신부가
등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등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은 곧 신부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혹은 결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자, 신랑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신랑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자기 창가에 등불을 켜둬야 돼요. 근데 등불을 켜두지 않으면, 꺼지도록 방치해두면 난 결혼식에 별로 관심 없어, 혹은 나 마음이 바뀌었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어둠 속에 그녀를 내버려둔 채 등을 돌려서 떠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랑은 저녁 늦게나 자정쯤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저녁 늦게나 자정쯤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선택된 신랑의 들러리들을 동반하고 왔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을 동반하고 왔어요. 그들의 임무는 뭐냐? 신랑을 호위하고 그 다음에 쇼파르를 불어서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쇼파르를 불면서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들의 책임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생각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죠? 이들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 들러리들이. 근데 밤중쯤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죠? 밤중쯤에, 한밤중이 말이에요. 한밤 12시쯤에, 한밤중에. 신랑이 히브리 전통과 똑같아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랬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누가 하는 걸까요? 신랑의 들러리들 하는 거예요. 쇼파르를 불면서, 쇼파르를 불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여러분 신랑의 길을 이제 여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호위하고 그리고 쇼파를 불면서 또 소리를 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신랑의 들러리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신부 측에서는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에게 마치 그 신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신랑이 곧 올 거라고 계속 경고해야 돼요. 준비하라고. 이게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부 들러리들은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올 때가 다가오면 신부에게 계속해서 신랑이 곧 올 거라고, 신랑이 곧 올 거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일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았죠? 그죠? 기름이 떨어지고.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부에게 도착하자마자 마치 납치하듯이 신부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죠? 마치 납치하는 사람처럼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부에게 도착하자마자 신부를 납치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은 뭘 하느냐? 신부 들러리들은 결혼식 장소로 서둘러 가서 그것을 등불로 밝히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신부 들러리들은 결혼식 장소로 서둘러 가서 그것을 등불로 밝히면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쳐지면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그곳에 나타나서 신랑의 들러리들과 또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결혼 전통이에요.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 이해되십니까? 자, 결혼식이 열릴 그 장소에서 뭐예요?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과 신랑과 신부가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 파티에는 구운 양고기와 신선하게 구워낸 빵과 풍부한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고 수금과 비파와 하프와 심벌들 등으로 연주되는 음악과 노래가 동반이 되면서 축하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게 돼요. 최고조로.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자, 이 축하 파티는 뭐냐? 결혼식 전야에 행해지는 파티예요. 결혼식 전야에 열리는
파티였고 실제 결혼식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사방에서 모이는 손님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성대하게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입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축하 파티를 하다가 이제 새벽녘 동이터쯤 되면은 신랑과 신부는 이제 자기가 좀 쉬기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신부는 특히 미크바를 하고 가죠. 그죠? 결혼하기 전, 결혼식 하기 전에 미크바를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떠나가고 이제 그 다음 날 열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리시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의 초점은 뭐다? 19장에 예언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에요. 아멘. 계시록의 초점은 어린 양의 결혼 예식입니다. 자, 어린 양의 결혼 예식. 그런데 계시록은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그 결혼 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등장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 결혼 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등장을 시킵니다. 자,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대상은 신랑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가라서 이르시되, 그렇죠? 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내죠.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4장에 오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나오죠.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신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 1장과 2장에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신랑이 나오죠. 예수와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 그리고 계시록 5장에도 이제 뭐예요? 두루마리의 인복을 떼시는 분 나오죠. 그죠?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그분, 신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이제 결혼식에 중요한 역할을 할 대상들, 첫 번째는 신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두 번째로 신랑이신 어린 양을 지금 등장을 시켰습니다.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그런 다음에 7장에 와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들은 마지막 때에 특별하고도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종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특별하고도 중요한 미션이 여러분, 어린 양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린 양의 결혼식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주인공, 즉 세 번째로 이제 소개되는 신랑의 들러리들. 그죠?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에 신랑을 보좌할, 신랑을 도와서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될 주인공들, 바로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있을 어린 양의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도 역시 신랑의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에서 신랑의 들러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자, 먼저 여러분, 신랑은 신부와의 정혼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러 떠나죠. 준비하러 떠나면서 신랑이 하는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신랑의 들러리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러 떠나면서 신랑의 들러리들을 선택해서 지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들. 그러면서 그 신랑의 들러리들에게 자기를 대신할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의 들러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랑의 발치에서 섬기도록 선택된 자들. 신랑의 발치에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랑의 명령에 따라서, 신랑의 지시에 따라서
완전히 헌신된 그 충성과 헌신으로 신랑의 지시를 이행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선택된 자들이 신랑의 들러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랑이 신랑의 들러리들을 선발하는 자격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을 자기 들러리로 선택을 했나? 신랑의 들러리들을 선택하는 자격 요건. 첫 번째, 고대 히브리 신랑들은 항상 자기 친구들 중에서, 신랑의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이건 뭐 다른 말로 쉽게 말해 수총각이죠. 수총각, 그죠? 영어로 virgin이라고 합니다. virgin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virgin, 그죠?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여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 수총각,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자기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을 첫 번째로 자격 요건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로 세우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신랑의 들러리들은 항상 신랑의 동족 중에서 선발됐어요. 신랑의 동족 중에서. 신랑의 동족 중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들러리들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된 신랑의 친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헌신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들, 그죠? 자기 동족들 중에서 그런 자들을 신랑의 들러리로 세웠어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가장 헌신된 자리라고 했어요. 세 번째, 신랑의 들러리들은 파수꾼들이라고도 불렸답니다. 파수꾼들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종들이라고도 불렸어요. 파수꾼들이라고도 불리고 종들이라고도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신랑의 들러리들이 불렸는데, 그들은 대개 신랑을 따르고 섬기면서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을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면서, 그리고 신랑을 섬기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을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신랑을 보좌하고 신랑을 섬기고 호의하고, 그리고 결혼식 도중에는 여러분 그 신랑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예요. 신랑의 들러리. 자,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보면 정확히 신랑의 들러리들의 부합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을 다시 볼까요? 인침을 받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면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내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합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할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의 동족이에요. 예수와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랑의 들러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자기 동족 중에서 선택할 거예요. 동족 중에서. 할렐루야. 예수와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와의 동족입니까? 예,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여러분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 룻은 이스라엘의 동족입니까? 아닙니까? 동족이죠. 똑같아요. 우리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와의 동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동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의 들러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에요. 첫 번째. 다시 14장을 봅시다. 14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14장을 보면 신랑의 들러리들로서의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더욱더 분명해져요.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시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노래 부르고 쇼파를 불고 막 떠들면서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는 거 알리는 자들이에요. 지금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소리 막, 그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속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 요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수총각, 그죠?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순결한 자라 그랬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아까 신랑의 들러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죠?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신랑을 섬기고 신랑을 보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그죠? 첫 열매, 가장 으뜸, 그죠? 가장 좋은 거. 신랑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에요. 신랑이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들,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된 친구들, 그들을 신랑의 들러리로 세우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비쿠림,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가장 충성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헌신된 자들.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그와 함께 서 있어요. 왜? 장차 결혼식이 거행될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에요. 그죠? 시온산은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왕궁이에요. 거기서 장차 결혼식이 거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지금 14만 4천과 함께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어린 양의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미 예수와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14만 4천 명을 주님께서 여러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산은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죠.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바로 그 산인데 바로 거기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지금 14만 4천 명과 함께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그곳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죠.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들.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들을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신랑의 들러리들은 문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수총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자질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죄와 더불어 우상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충성된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정도로 신랑에게 충성되고 헌신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지금 이 묘사가 신랑의 들러리들과 같은 행동,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모습을 지금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스테리어스한, 이 신비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히브리 결혼 전통, 그죠? 고대 히브리 결혼 전통,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 그리고 토라에 대한 히브리적인 이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초점이 어린 양의 결혼식에 모아져 있고 1장부터는 이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이기는 자들, 순결한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와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자,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예수와는 신랑이십니다.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결혼 예식이 완성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질 때는 안 됐지만은 예수와는 여전히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예수와 주변에 함께 있던 그들은 누구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인집의 손님들이고 또 신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신부라고도 할 수 있고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죠?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인데 주님이 가장 신뢰하시고 예수와께 완전히 헌신된 가장 충성된 자들이죠. 그래서 신랑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는 아직 안 됐죠. 200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명시적으로 신랑의 들러리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신랑의 들러리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총각들이었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 제외하고 다들 젊은이들이었어요. 15세, 16세 막, 그죠? 대부분 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랑의 들러리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왜? 어린 양의 결혼식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와께서 가장 신뢰하는 신랑의 친구들로서 결혼식을 준비시키고, 그죠?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닌 자 있잖아요. 예수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그죠?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여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친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고 순결한 자들을 주님이 12명을 세우시고 나중에 70명도 세웠죠. 세워가지고 여러분 장차 있을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시키고 또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이제 신랑의 들러리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신랑의 들러리를 14만 4천 명을 세워서, 그죠? 14만 4천 명을 세워서 이제 속히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될 그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서 충성되고 헌신하면서 신랑을 섬기고 신랑을 보좌할 14만 4천 명, 그들을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의 들러리들, 그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Nobody knows.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자들만 세울까요? I don't know. 여기서는 남자들만 세웠죠.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와의 충성된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마리아, 그죠? 그것도 예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충성됐냐, 누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신랑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전적으로 순결한 자로 신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서 그분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14만 4천 명의 비밀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먼저 풀어드렸고, 그들은 뭐 유대인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14만 4천 명은 무슨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도 아니고 기독교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들은 누구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보좌할, 그죠? 그 미션을,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신랑을 보좌할 신랑의 들러리들로서 쓰임받을 자들, 처들미와 같은 자들,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자들, 파수꾼들이고 종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안 되신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신랑의 들러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신부로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와 결혼의 완성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혼 계약서로 주신 이 토라를 더 사랑하고 토라를 더 소중히 여기고 토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토라의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고 토라를 따라가고 결혼 계약서대로 신실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린 양의 결혼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속히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도 또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식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가 주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관심과 초점이 이 땅의 헛된 것들에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순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주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종으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랑의 들러리들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신랑의 들러리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아버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충성되게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부터
마지막 시온산으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해산 정원식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결혼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 예식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의 들러리 가운데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당당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을 기쁨으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